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골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쪽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성막과 그 안에서 사용되는 기구 제작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증거계와 속죄소 그리고 진설상과 등장대에 이어서 만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성막의 휘장과 성막 위를 덮는 덮개에 관한 것입니다. 성막의 천장 덮개는 총 4개로 사중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안쪽의 길이는 안쪽에는 길이 28규빗, 너비 4규빗 크기로 된 10폭의 휘장으로 둘러싸여 만들어야 하는데 그 휘장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 그러니까 천사를 정교하게 수놓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규빗은 12m, 4규빗은 1.8m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휘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제작한 휘장 10폭을 서로 연결하는데 휘장 끝폭가에 청색 실로 50개의 고리를 만들어서 5폭씩 연결하고 또 5폭씩 연결된 휘장을 금 갈고리 50개로 다시 연결합니다. 출애굽기 26장 3절입니다.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가장 안쪽에 사용된 4가지 색깔의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휘장마다 그룹을 천사를 수놓아라 한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그룹들이 하나님을 수종드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그 재료들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깔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또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세마포 흰색 천에 술을 놓게 되는 겁니다. 대략적인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사중으로 가게 되는데, 먼저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흰색 천은 성경에서 흔히 세마포라고 부르는 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천이죠. 세마포는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현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입으신 옷이 세마포 옷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가면 예수님이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옷감이랄까, 하나님의 색깔이랄까 라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옷감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세마포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게 되는데, 청색은 출애굽기 24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자색은 왕권을 상징하는 색깔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상징합니다. 이런 상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로마 병사들에게 조롱당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을 채찍한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나무 관을 씌우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자색은 왕이 입는 옷, 왕권을 상징하는 색깔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홍색은 여러 가지를 상징하게 되는데, 특히 죄와 속죄, 희생과 구속, 또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홍색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색깔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장 내부의 덮개는 하나하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내부의 휘장 위로 염소털로 만든 휘장을 11폭을 만들어야 하는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합니다. 출애굽기 26장 7절입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30규빗은 13m, 4규빗은 1.8m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내부의 휘장보다 약간 더 큰 사이즈인 거죠. 이렇게 제작된 휘장은 고리 50개를 달아 5폭과 6폭으로 나누어 연결한 후에 놋 갈고리 50개로 다시 연결하여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9절입니다.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덮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슌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슌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제작된 휘장은 성막 뒤쪽으로 반폭 정도 늘어뜨린 후에 성막 좌우의 양쪽에 한 규빗씩을 남겨 덮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6장 12절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입니다. 먼저 염소털로 만든 이 덮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염소는 양과 함께 속죄제의 제물로 사용되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성막에서 드려지는 여러 제사 중에 속죄제야 속건제, 죄를 없이 하는 이 제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드려지는 속죄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예표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4장 6절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속죄함을 받은 우리를 가리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덮어진 사람들, 이불을 덮은 것처럼 덮어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덮으사
가리워 주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다는 의미로 염소털 덮개가 바로 이것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위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를 해달 가죽으로 덮게 됩니다. 출애굽기 26장 14절입니다.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붉게 칠해진 수양의 가죽은 염소와 함께 속죄제의 제물로 사용되는 양과 또 양이 흘리는 피를 상징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또 그가 흘린 피를 떠올리게 하며 나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막을 마지막으로 덮는 해달 가죽은 해달 가죽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당시 사람들이 방수포, 물을 잘 이렇게 방수해주는 바다 표범 가죽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해달 가죽도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니까요. 아무튼 그것이 해달 가죽이든 또 바다 표범의 가죽이든 뭐 무슨 가죽이든 방수 능력이 좋아서 비나 이슬 같은 습기에서 성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해달 가죽은 외부의 온갖 열악한 기후의 환경 속에서도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맨 마지막에 해달 가죽을 이렇게 덮어버리면 성막 밖에서 보면 뭐만 보입니까? 이 해달 가죽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해달 가죽 또는 바다 표범의 가죽은 방수는 잘 되고 기능은 좋을지 몰라도 밖에서 보기에는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달 가죽이 이사야 53장 2절이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사야 53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흠모할 것이 없어 보였던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막을 덮는 모든 덮개들이 모두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덮개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덮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성막 덮개를 통해서도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외부의 모든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지키시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품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런 성막의 의미를 묵상하며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